안녕하세요. 39사단 안국사 주지 법현입니다. 이번 주는 부처님의 생애 두 번째 시간, 부처님의 출가와 성도에 대한 설법입니다. 수도다나 왕은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향응을 태자의 궁에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자의 생각은 굳건했고 수도다나 왕이 출가를 막으려 하면 할수록 진리에 대한 태자의 갈망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자가 17살이 되는 해, 수도다나 왕은 태자의 마음을 정착시키고 왕가의 후손을 잇기 위하여 태자의 혼인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대는 꼴리아족의 야소다라 공주였습니다. 경전에는 야소다라가 아름답고 연민의 정이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 태자는 이 정략 결혼에 대해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야소다라 공주가 친고모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대에는 혈통의 순수성을 내세우며 근친혼을 행했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라오나 신라시대의 성고래 혼인이 대표적인 근친혼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석가족 역시 혈통의 순수성을 내세우며 근친혼을 행했던 고대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 태자는 수도다나 왕이 초빙한 유명 강사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혼인의 방식이며 그에 따른 패잔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시다르타 태자는 강렬히 야소다라와의 혼인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결혼식은 강행되었고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수도다나 왕은 시다르타 태자의 혼인이 족쇄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달리 명상과 출가에 관심이 많았던 태자가 다른 마음을 먹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왕국을 계승해야 할 외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결혼과 원치 않는 궁예 생활에 태자는 지쳐만 갔습니다. 야소다라 이외에도 마노다라 구다미라는 후궁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이 항시 태자의 궁에 상주하도록 하여 수도다나 왕은 태자가 왕족의 후사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야소다라와 혼인한 지 12년이 되는 해, 야소다라는 시다르타 태자의 첫 번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왕가의 후사를 이을 수 있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왕궁의 모두가 환호하며 기뻐하는 때 태자만이 웃지를 못하였습니다. 시녀가 갓 태어난 아이를 태자에게 데리고 와 보여주니 태자가 말했습니다. 라울라 자또 반다낭 자땅, 속박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도다나 왕은 손자의 이름을 아예 라훌라라고 지어버렸습니다. 라울라는 속박 혹은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궁, 동, 서, 남, 북 네 방향의 문 밖을 나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각각의 문 밖의 경험을 통해 태자는 인간의 쾌락과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 고통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태자가 북문을 나갔을 때 바루를 들고 걷고 있는 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온갖 종류의 고행과 요가와 명상을 하는 수행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자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집을 떠나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영원히 번뇌를 끊고자 합니다. 출가는 그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수행자는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오직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시다르타 태자는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아무런 출구도 없는 삶에 느닷없이 창이 생겨난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모든 인간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행자는 연어처럼 숙명의 강물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허무함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라고 소리치며 말입니다. 시다르타 태자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 로, 병, 사라는 삶의 궤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뚜렷한 목표는 그를 출가로 이어지게끔 했습니다. 그의 나이 29, 그의 아들 라울라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되는 2월 8일 밤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시다르타 태자의 출가를 마하비닛 까만나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태자로서 살아가며 온갖 향응과 쾌락, 그리고 가족들과의 행복, 향후 전륜 성황으로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며 생의 궁극적인 진리를 얻고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시다르타 태자가 걸었던 성불의 첫 번째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수행자 시다르타는 출가한 이후 2명의 스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스승은 마르가바라는 수행자로 그는 육체적인 고행을 통해 업이 고결해진다라고 주장하는 고행주의자였습니다. 마르가바를 만나 시다르타는 눈이 움푹 들어가고 갈비뼈가 앙상이 드러날 정도로 고행을 했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르가바는 고행을 통해 업이 고결해지면 업이 가벼워져서 윤회할 때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수행자 시다르타의 목표는 천상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자 시다르타는 마르가바의 고행을 뒤로하고 그의 두 번째 스승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위대한 명상 수행자였으며 그의 경지는 명상을 하는 동안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경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의 곁에서 선정을 배우기 시작했고 단 일주일 만에 그가 이룬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경지는 오직 명상을 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으며 진정으로 그가 원하는 생, 로, 병, 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진정한 의미의 해탈은 아니었습니다. 알라라 깔라마에게 선정의 배움을 얻은 이후 우따카 라마푸타라는 명상 수행자도 만났으나 알라라 깔라마와 같이 그가 원하는 생로 병사에서의 완전한 해탈을 제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가장 탁월했던 명상 수행자 2명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진정한 열반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시다르타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탈의 길을 구하고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따카의 아래에서 수행하던 5명이 시다르타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후 이 5명의 수행자는 시다르타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성도한 이후 맞이하게 된 첫 번째 제자들이 됩니다. 시다르타는 5명의 수행자와 함께 나이란자라 강이 흐르는 우르벨라 마을의 고행림으로 들어갔고 6년간의 고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6년간의 고행을 하고도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고행 끝에 육체의 욕망 때문에 수행을 포기하거나 정신이 흐려지지 않을 정도까지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의 경지로는 올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다르타가 나이란자라 강 옆의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들 때 강을 지나가던 배에서 어느 연주자가 제자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줄을 팽팽하게 하면 줄이 끊어질 것이고 줄을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시다르타는 중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그가 행했던 고행은 깨달음을 향한 방법일 뿐인데 그 방법에 매몰되어 진정으로 얻고자 했던 해탈은 뒷전이 된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시다르타는 더 이상 고행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보시한 우유죽을 먹으며 기운을 회복했고 그 모습을 본 5 수행자들은
시다르타가 고행 수행을 포기했다는 것에 실망을 하며 그를 떠나갔습니다. 수행자 시다르타는 우유죽으로 기운을 차린 몸을 정갈이 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시다르타가 선정에 들자 그의 내면 안의 깊은 마군 마라가 이전과는 달리 근본에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짐을 깨달았습니다. 마군은 시다르타에게 고행을 그만두고 다른 수행자들처럼 불을 섬기고 재물을 바쳐서 천상의 공덕을 쌓아 천상세계에 다시 태어나 편안히 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오직 모든 고통과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해탈만을 원할 뿐이라 답했습니다. 도무지 설득을 해도 시다르타가 미동도 없자 마군은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모았습니다. 먼저 그의 아들 1000명을 대동하여 시다르타를 위협하고 활을 쏘고 돌격했지만 마군의 화살과 칼, 병력 모두는 이내 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군은 자신의 아름다운 딸 3명을 보내어 시다르타를 여색으로 방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여색에도 불구하고 시다르타 태자는 방긋 웃으며 너희들의 진 면모를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 3명의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에서 늙은 노인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조바심에 가득 찬 마군은 다시금 시다르타를 설득했습니다. 깨달음에는 어떠한 이득도 없으며 시다르타의 숙명은 전륜성왕이 되는 것이기에 이 자리에서 벗어나 인도 제국을 통치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때 시다르타는 오른손으로 땅을 짚자 인도의 대지모신 수타바라가 나타나 시다르타의 깨달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내 마군은 시다르타 내면에 존재하는 왕국을 잃어버리고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시다르타는 내면의 모든 욕망이 물러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인간 시다르타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성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5, 12월 8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행자 시다르타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마군과 그의 아들, 딸들을 논파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성도하는 이 과정은 시다르타 내면의 욕망을 정복했음을 비유하는 과정으로 사용됩니다. 마군의 아들이 협박을 해오는 것은 인간 내면의 두려움과 공포를 그리고 분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군의 딸들이 유혹하는 것은 인간 내면의 성욕을 상징하죠. 마지막으로 마군은 인간 시다르타가 가진 가장 내면한 욕망, 바로 자만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시다르타 내면 깊숙이 위치한 모든 욕망들마저 정복해버리고 나서 오른쪽 손을 땅에 짚으며 인도의 대지모신에게 증명을 하게 되니 이것을 항마촉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군을 무찌르고 땅을 짚어 대지모신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하는 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성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출가와 성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성도한 이후의 부처님의 생애 전법과 열반에 대해 설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9사단 안국사 주지 법편이었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